오늘은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계명은 하나님이 먼저 구원하신 후에 주셨습니다. 계명을 주시고 난 후에 계명에 의해서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한 후에 계명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가 자녀에게 규칙을 정해 주기도 합니다. 밥은 열심히 먹어라, 공부는 열심히 하라, 또는 몇 시까지는 밤에 집에 돌아오도록 하라 하는 규칙을 왜 정해주나? 부모가 자녀를 잘 되어지도록 양육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이 모세가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2개의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는 행위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로 살아가도록 하신 그것이 계명입니다. 계명의 내용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게 하기 위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명은 하나님과 맺은 사랑의 언약인데 이걸 경신애인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계명은 구원받은 백성이 거룩하게 살도록 주신 삶의 기준과 약속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2장 37절에는 이렇게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자녀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얘야 그러면서 전하는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1등하라. 이건 운동선수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주로 하는 말입니다. 금메달을 따야 한다. 또는 성공하라.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하도록 하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살아보니까 권세가 있어야 되겠더라. 권세를 갖도록 하라. 물질이 있어야 되겠더라. 또는 정직하게 살도록 하라. 또는 믿음으로 살도록 하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전해주어 믿음의 가문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계명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인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는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계명을 범하는 자에게는 심판과 징계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어집니다. 이사야 제5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우리와가 멀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죄 때문에 멀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죄가 무엇이냐?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또 계명을 범하게 되면은 죄와 심판 아래 놓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보면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여 네게 이룰 것이니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저주가 뭘까? 저주를 우리는 악담 또는 욕설이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사사가 되어졌던 삼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았던 그는 결국 복을 유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난을 당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왕 삼손,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다윗을 시기해 심지어는 죽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왕으로 세움 받는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시기하고 죽이고자 했던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들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을 합니다. 야, 공부하도록 하라. 노는 것을 좋아하고 게임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공부하도록 하라. 자녀가 좋아하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은 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날의 복을 위해서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복과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교회 컴퓨터를 설치했더니만 새벽 기도에 애들이 나와. 새벽 기도 마치고 뭘 하냐면 컴퓨터를. 내가 어떤 애한테 물어봤어. 야, 너 컴퓨터 하는 게 그렇게 좋으니? 네. 그래, 너 앞으로 뭐가 되고 싶으냐? 했더니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어요. 너 이렇게 게임만 하면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겠니? 열심히 하다 보면 되겠죠. 아니, 게임은 즐기는 프로그래머가 되려면 공부를 해야 돼. 그 공부를 안 하고 즐기면 안 한다. 그거 참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는 표시가 뭔가?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지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는 말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게 뭔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냐?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는 길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신명기 28장 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르리라.
복을 받는 길이 무언가? 축복받는 길이 무언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겠다고 하면서 복 받는 길로 나가지 않고 복과는 거리가 먼 엉뚱한 길로 나아가면서 복을 받겠다.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 받는 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 생활을 지나는 동안에 애굽에서 나온 지 40일 만에 주신 내용이 바로 이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야.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더 큰 복을 받아 그 복을 누리는 생활을 하기 위한 길을 가르쳐 주는데 그 10가지 계명이라 우리는 10계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통하는 길입니다. 우리들도 복받는 길이 뭔가? 복받는 길, 계명을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계명을 매주 하나씩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행해 주시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물이 필요할 때에는 쓴 물을 단물로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했어요.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죠. 뜨거운 햇빛에 시달리니까 구름 기둥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해줬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그 기후가 이상해서 그늘로 들어가면 시원해. 습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늘로 들어가도 막 더워. 습기가 있어서. 근데 뜨거운 햇빛을 구름으로 덮어줍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춥습니다. 이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불기둥을 또 만들어 주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 많은 백성들이 먹을 것이 필요할 때 가지고 나온 것은 준비된 것들은 적고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나가 내려오게 해줬어요. 만나로 먹여주신다. 그건 백성들이 상상도 못했던 일 아닙니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정규만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다가 부인의 인도를 받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교회를 건축하게 될 때에 자기가 번 그 수익금을 세어보지도 않고 전부 교회에다가 다 바치는데 그 사람이 한의사를 하는데 이상스럽게 무슨 병이 걸렸든지 그 사람이 지어주는 약만 먹으면 다 낫네. 그러니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어.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죠. 그 돈을 계산할 수가 없어서 돈 받으면 그냥 푸대자루 속에다 집어넣겠어. 교회는 직원들을 통해서 푸대자루를 뭐 2개, 3개 또는 7개 되는 걸 그대로 그냥 교회 헌금 통 옆에다 놓아둡니다. 교회에서는 그 회계가 한두 사람이 셀 수가 없으니까 여러 명이 달라붙어서 푸대자루에 돈을 계산합니다.
혹시 신학생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장로님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장로님, 제가 어느 신학교에 다니는 신학생입니다. 돈이 좀 필요한데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장로님이 얼마나 필요하냐 아니었군요. 이렇게 씌워서 주는 것이 아니라 부대 속에 손을 집어넣어서 잡히는 대로 100원짜리가 잡히는지 만원짜리가 잡히는지 그거 보지도 않고 그냥 잡히는 대로 그냥 준대. 참 돈을 씌워보지도 않고 헌금을 하고 씌워보지도 않고 준다. 그 왜 안 씌워볼까? 저는 이해를 해요. 왜? 자기가 쓸 거 아니기 때문에. 많이 주면 어떻고 조금 주면 어떻습니까? 내가 쓰려고 생각하니까 많고 적은 거 따지지. 하나님의 뜻대로 주는데 많고 적은 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굴지의 교회를 지었어요. 75년도에 제가 한번 그 교회를 졸업하기 전에 졸업생들과 함께 방문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돌로 짓는데 지금 그 충년교회에 짓는 돌 같은 거 75년도에 그런 돌로 교회당을 짓는데 이거요 입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나게 지었는지. 현신의 군사님에 대한 이 얘기도 있습니다. 이 사람 예수 안 믿다가 어떻게 전도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불쌍한 사람들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기도를 해주기 시작했는데 기도를 해주면 병이 낫네. 이 사람의 기도만 받으면 사람들이 병이 나으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데 기도하는 것도 사정도 모르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아주 공식적이야. 그냥 덩어리를 탁 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으면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앞가슴을 탁 치면은 그게 끝이야. 그런데 그 기도를 받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낫는지 병이. 이건 이상하게 병 들린 사람들도 그 사람이 기도 똑같은 기도인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믿으면 믿는 대로 될지어다 덩어리 치고 가슴팍 탁 치고. 근데 그 기도를 받고 사람들이 낫는 거예요. 그 기도를 받고 난 사람 중에서 목사님이 되신 분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 간증문을 쓴 것인데 그 간증문들이 세상에 이렇게 소개되어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믿고 지키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거룩하게 살도록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린 다 계명을 받았어요. 계명을 통해서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감사하며 결심하는 마음으로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을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방법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계명을 순종하는 우리들 다 되어지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극진하신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해주시는 은혜가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더 높이는 복된 삶을 살고자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들과 우리 가정과 모든 성도들과 흩어져 생활하는 우리 모든 민족과 인류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보석을 차 어디 줬습니까? 차 어디 줬어요? 뒤쪽에. 예. 오늘 꼭 가시다. 내게 아니로구나. 그대로 나한테 보내도 되나? 가서 해보시다 방법으로. 본대로 해보고요. 해보고 안 되면 내일 가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안 되면 또 AS한테를 예. 보내달라고 그러면. 뭐 계속 해놨구나. 좀 잘라야 돼.